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35페이지고요) 신약성경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20절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오늘 살짝 마음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근거에서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사는 모습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삶,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고 또 귀하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항상 성경 말씀,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살아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빛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정말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여러분 한 줄기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앞으로 곧바로 전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철칙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기식으로 표현을 하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그쪽 지중해 연안에 부는 그레데 섬에 부는 북동풍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바람을 만나면 그 어떤 배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고 세고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배를 거기에 맡기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암초에 부딪히고 모래 언덕에 가서 파묻히고 이런 모습이 돼서 배가 부서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바람이라는 거죠. 이런 바울이 탄 호송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요.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죄악의 유라굴로가 일어나고요. 유혹의 유라굴로가 일어나고요. 탐욕의 유라굴로가 일어나고요. 또 삶 속에서 각종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낙심의 유라굴로들이 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어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라굴로 가운데 그냥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다 파선할 수밖에 없고요. 다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고통뿐이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유로글로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향해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안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도 있었고 선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송선 책임자인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금식일의 절기가 지나고 계절풍이 부는 겨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약 9월에서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겨울이 오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린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쉼없이 불어오는 그런 절기가 되어진 거죠. 우리 오클라호마에도 이제 3월, 4월, 5월이 되면 썬더스톰 기간이 되고 또 토네이도가 언제 불어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봄이 올 때까지 배를 항구에 정박을 시켜놓고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출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배에 무슨 모터가 있겠습니까? 무슨 엔진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바람을 이용해서 떠다니는 배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이전에 벌써 3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풍에 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항해를 하면 화물, 배에 실은 모든 짐들 뿐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목숨이 위태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에게 행선을 중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누가 죄수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 가운데에는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그 말의 의미를 백부장 율리오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배는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 가운데 험난한 그런 항해의 길이 펼쳐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모습 가운데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한 줄기 생명의 빛과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이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모습은 글자요 활자인 모습이 되어지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연약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그 은혜가 참으로 특별하고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초심의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신앙의 경륜과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이 들고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열정이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갖 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모습에 게으름이 오고 나태함이 오고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져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새롭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봐도 여지껏 내가 생활해온 믿음의 습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다 보니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말이 되어져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믿음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잘 아시니까 우리를 가르치기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에 참 합당하신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이거를 다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연약합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당한 때에 합당한 상황에 합당한 모습에 막 시기적절하고 딱 맞는 말씀이 순간순간 막 떠올라서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할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과 믿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쑥쑥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가운데 푹 잠겨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셔서 그 생명수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받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그레데 섬은요, 베닉스 항이 있는데 이 베닉스 항은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배들이 많이 정박하고 재밌는 것도 많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모든 것이 익사이팅한 곳이에요. 어디라고 그럴까요? 뭐 뉴욕 같은 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LA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항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 미항입니다. 미항. 그러니까 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 다음에 할 것 없는 볼 것 없는 이 미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한 65km 정도만 더 가면 65km 그러면은 한 100마일 정도 될까요?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더 가면 베닉스항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자 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래, 이왕 몇 개월을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재밌는 곳에 가서 좀 더 편안한 곳에 가서 좀 더 흥미있는 곳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타당한 호소력이 있는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저 너머에 행복이 있고 다른 것에 재미가 있고 다른 것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잠시 잠깐 재미를 주고 잠시 잠깐 쾌락을 주고 잠시 잠깐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데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게 사람의 놀라운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 놀라운 점이고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점이고 네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적도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놀라운 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게 우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혹받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대. 누가 조금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보다 많이 배웠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의사 만나보고 또 다른 의사 만나보면 말이 달라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으려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말고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혹받지 않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에 이끌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유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와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나오기도 싫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고 왜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겠고 삶은 괴롭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유라굴로 뿐인데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 길은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한 번 더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76명이라는 죄수를 태운 알렉산드리오 그 배가요,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폭풍은 더 거세지니까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립니다. 그래도 더욱 거세지니 사흘째 되던 날에 그냥 기구까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노구, 다시고, 뭐고, 밧줄이고, 뭐고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영적인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버리고 세상의 악도 버리고 다른 신도 버리고 이론도 버리고 우리의 경험도 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도 버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도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악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원망도 불평도 다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풍랑만 더 거세질 뿐이에요. 언제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보시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7절에 보면은요, 스르디스라고 나옵니다. 스르디스. 여러분,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뭐냐면 모래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은 그 바다 밑에 물 위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물 밑으로 보면 모래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립니다. 그것을 스르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욕심도 내 근심도 걱정도 세상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내 형편 처지 아시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보 못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 못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 정말로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별도 안 보여요.
해도 안 보여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입니다. 낙심의 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살아날 소망을 버렸을 때에 여러분,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만약에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깟 배야 재산적으로 손해가 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지시와 기도 속에서 14일 만에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날이 새어 항만을 발견하고 배를 더 가볍게 한 후에 돛을 달고 해안을 향해 달려 들어가다가 결국 거기에서 배가 정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세파의 흐름을 차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라는 게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교회에는 위로가 있고 교회에는 치료가 있고 교회에는 기적이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위로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앞으로의 날 가운데 소망이 없고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주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주의 귀한 생명으로 더욱더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